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공무변처정을 중국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이 공부하는 수행 방법이 좀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냐면은 화두선이 있고 그 이전에 묵조선이 있습니다. 묵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관타자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 딱 멈추라. 바로 이 자리에 멈추라. 이것이 묵조선입니다. 그럼 묵조선을 통해 가지고 아무 생각을 안 일으키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은 뭐 공부한다고 딱 앉혀놓으면 평소에는 망념이 없다가 딱 앉혀놓자마자 죽을 듯이 망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수한 망상이 일어나는데 그 망상을 다 재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못 일어나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선정에 들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선정에 들어가는데 이 선정에서 다른 선정은 뭐 밑에 있는 색계 선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물질이 이게 보인다든지 신통이 보인다든지 남의 마음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고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되려고 하면은 내 몸이 해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텅 비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가 그냥 이제 비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선정을 탐하고 있으면은 또 공부는 거기서 끊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편안하고 고요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 고요함 속에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와, 이런 곳에서 내 영원히 있고 싶다. 이런 그 선정에 빠져버리면은 공부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 바깥에 이 색계 이 현상을 보면서 이 현상이 모두 공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을 때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하두선은 어떻게 하느냐? 묵조선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망님이 끝없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방편을 줍니다. 화두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뭔가를 의심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중이 잘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망념들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 잡은 그것까지도 해체가 되어서 놓아져 버려야 돼요. 그것이 또 공무변체정이라고 하는 이 무한대의 허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공이 집착을 하지 않고 그 허공에서 색계로 내려와 가지고 이 현상을 갖다가 보면은 전부 다 그 사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깨달음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변체정이라고 하는 이 선정을 못 얻으면은 아름하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구나 머리로서는 이해가 돼도 자기 마음에 안 죽어요. 또 보겠습니다. 문 일체의 모든 행이 공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답이라. 일체의 모든 행은 허망한 행상이기에 이 행을 잘 아까 설명한 대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허망한 행상이기에 공하다. 모든 행은
항상 생하고 멸하여 머무르지 않으니 그 자성이 없으므로 공하다.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털이 영원하게 딱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이 있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 모든 행은 오음을 말한다. 색수상 행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 이것이 전부 다 허망한 행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음을 말한다. 행에서 생함으로 오음을 행이라고 부른다. 이 오음은 모두 허망하여 결정적인 형상이 없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보자. 오음 중의 첫 번째 것인 색의 경우, 뭐 책상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 형태가 있는 이 색의 경우, 갓 났을 때의 형상은 기어다닐 때의 형상이 아니다. 기어다닐 때의 형상은 걸어다닐 때의 형상이 아니다. 걸어다닐 때의 형상은 동자 시절의 형상이 아니다. 동자 시절의 형상은 청년 시절의 형상이 아니다. 청년 시절의 형상은 노인일 때의 형상이 아니다. 형상의 경우 매 순간마다 머무르지 않으므로 결정된 성품을 분별할 수가 없다. 갓난 아기일 때의 형상이 청년 내지는 노인일 때의 형상과 완전히 같다거나 전혀 다르다거나 하는 생각의 양극단은 모두 허물이 있다. 왜 그런가? 만일 갓난 아기일 때의 형상이 기어다닐 때 내지 노년일 때의 형상 그대로라면 그 모두가 한 가지 형상으로 갓난 아기의 모습만 있고 기어다닐 때 내지는 노년일 때의 형상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 형상이 영원하게 유지된다고 하면은 이 형상을 가지고 종이 비행기도 접을 수가 있고 배도 접을 수가 있고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절대 배는 접을 수가 없고 종이 비행기도 못 접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이게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과 같습니다. 또 항아리의 예를 들면 진흙 반죽 덩어리는 항상 진흙 덩어리로 존재하고 끝내 항아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그 형상이 항상 확고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형상이 항상 확고하다 하는 것은 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성이 있는 것은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갓난 아기일 때의 형상이 기어다닐 때의 형상과 완전히 다르다면 갓난 아기는 결코 기는 아이가 될 수가 없고 기는 아이는 갓난 아기와 전혀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갓난 아기의 그 형상이 영원하게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클 수가 없는 거죠. 갓난 아기가 악이라고 하는 상이 딱 정해지면은 이것은 이제 어른이 못 되는 거죠. 근데 상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양쪽의 형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이런 경우에는 동자, 소년, 청년, 노년까지 그 형상이 상속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파괴되고 아비도 없고 자식도 없는 꼴이 되어버린다. 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오직 갓난 아기만 아비를 갖게 되고 나머지 상태, 즉 기어다닐 때 내지 노년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테니까 아비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하다거나 뭐 갓난 아기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동일하다는 것이고 다르다고 하면은 갓난 아기하고 어른하고는 다르니까 완전히 별개의 것이고 이래서 양쪽 모두가 허물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
형상이 비록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갓 태어났던 형상이 사라지고 나면 상속해가지고 다시 소년 내지 노년의 형상을 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앞에서 말한 오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사람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렇게 가는다고 하면은 무슨 허물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이라. 갓 태어났을 때의 형상에서 상속하여 그 이후의 형상들이 생기는 것이라면 처음의 형상이 소멸하고 나서 상속하여 생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소멸하지 않고서 상속하여 생하는 것이겠느냐. 먼저 만일 가난 아기의 형상이 완전히 소멸했다면은, 그것이 이제 가난 아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것이 상속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원인 없게 되므로 상속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비록 불타는 장작이 있다고 해도 불 기운이 사라지면 그 불타는 모습이 상속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차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씨가 하나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떡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수와 붕이 여기 영향을 주면은 이 원인인 씨앗하고 플러스 지수와 붕이라고 하는 연이 결합해 가지고 결과로 이 싹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인인 이 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연결해가지고 연결했다가 사라지느냐, 또 하나는 연결을 못하고 사라지느냐, 이 두 가지예요. 이 물이 여기에 있는 씨앗에 어쨌든 이 두 개가 결합을 하니까 싹이 틉니다. 우리 눈에는. 그럼 이것이 결합이 되느냐? 생멸하니까 모든 것은 생멸합니다. 그러면 이 못 전해주고 소멸해버렸다고 하면은 이것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다 전해줬다고 하면은, 전해줬으면은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싹이 자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니까. 그래서 전해주고 사라졌다고 하느냐, 못 전해주고 사라졌다고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논리거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것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어떤 것도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물 분자하고 이 물 분자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자기의 실체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전자해명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물 속에는 원자가 있을 것이고 무수한 원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원자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깊이 바라보니까 이것이 뒤에 있는 암흑 물질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언제 또 튀어나와서 있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물 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과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교에서 이런 이론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면은 이 물을 자꾸 주면은 콩나물이 이렇게 자꾸 자랍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것이 다른 생명의 입장에서도 같은 것이냐면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고 미치거리다, 미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증명이 되느냐? 공무변처가 되면은 나가 부서져 버려요. 그 다음에 세상이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나도 부서져 버리고 이 우주 세상도 다 부서져 버려요. 부서지면 무한대의 텅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을 다 부숴버리고 난 다음에 이런 색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것들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구속이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치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갖고 자기 자신이 확인을 가지는 작업이 수행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또 만일 갓난아기의 행상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하는 것이라면 갓난아기의 행상이 사라지지 않고